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게 하시고 지켜나가며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고 또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목회자로 최초 파송을 받은 사람이고, 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최초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세계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바울과 심한 다툼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하기에 이렇게 분리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이 바나바 같은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바나바입니다 하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소개되는데,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되기 전에 초대교회의 그 영적 분위기와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나바도 어떤 인물이고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 줌이라. 자,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였다고. 예수 믿는 거, 또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 또 주 예수님 중심인 성도의 신앙생활,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또 사도들의 능력 있는 말씀을 잘 받아서 늘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고 물질관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참된 물질관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용되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관입니다. 그랬더니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서로가 은혜가 충만했어요. 아마 지금 지상에는 이런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모든 교회가 물질관이 하나님 뜻대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요, 또 우리 공동체의 것이요, 이래서 나누어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또 그 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물질 문제로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다투는 것을 볼 때에 교회 안에는 항상 은혜 충만하고 한마음 한뜻만 되는 성도가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 전도대에서 처음 믿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다양하게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는 성도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내 가지고 우리가 나누니까 내가 그걸 일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놨더니 이걸 또 게으른 사람하고 나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도 은혜 받아 내가 열심히 하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어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더 많은 사람도 내만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많이 맡겨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핍절함이 없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 영적 분위기와 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과 물건이 통렬하고 영육에 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팔고 살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학자들의 아마 부인의 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들이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어요. 이게 바나바예요. 왜 사도들에게는 힘이 돼요? 좋은 일꾼으로 사도를 돕고 교회의 본이 되니까 사도들에게도 위로가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 여집사님, 서리집사님이든 성도든지 바나바 같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상처가 되고 교회 나가기 싫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러면 참 불행한 일이죠. 어떤 장로님 만났더니, 어떤 권사님, 지사님, 예수님 만났더니 난 지금 은혜가 안 돼, 가든 교회도 안 가고 싶어, 기도도 안 하고 싶어, 이렇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죠.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 같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신앙도 좋아지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밭이나 재산을 받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둔다면 그 권한을 사도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소개하면서 특별히 바나바를 소개한 것은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였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바나바는 이렇게 영적으로든지 혹은 섬기는 일이든지 사람을 대하는 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는 믿음직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언제 나타나느냐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악한 사람이죠. 스테반이 순교할 때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기도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받아서 그것을 잡아서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즘은 소문이 빨리빨리 퍼집니다. 전 세계 하루도 안 돼가 다 퍼져요. 근데 이때는 소문이 그렇게 퍼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진짜냐 가짜 뉴스도 정확하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인을 사도들을 방문할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회개한 거 맞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아무래도 잘못된 소문 아니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예수님인지 알고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작전 아니야? 이래서 사울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보정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의심을 할 때 보정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내가 바나바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정을 하면 믿음직해야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섬기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바나바가 소개하죠. 그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명단을 얻어 가는 중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아라비아 갔고 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 바나바를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이다. 이 사람 믿는 건 확실하다. 내가 보증한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서로가 오해해서 이렇게 말 안 하고 서로가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게 믿을 만한 중간에 서서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잘 아는데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 말이 잘못된 것이고 집사님 너무 좋아하고 믿음직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됩니다. 이래 돼야 돼요. 중간에 있어서 화를 하는데 당신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 믿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알지 못하고 서로 오해한 사건에 의해서 보정이 된 신실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당신이나 믿었어요. 내가 당신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러면 참 곤란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듣는 사람이 당신 말하는 건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건 내가 잘 안 믿어지지만 나 당신은 믿는다. 당신을 믿어서 당신 믿는 예수님을 내가 들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나 누구에게도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정을 하고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언제 만났을까? 성경에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언제 만났다 이런 구절이 없는데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메섹에서 있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러 가는데 그때 잠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함께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 19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사도는 만나지 못했는데 그때 동참했을 것이다 하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나바가 좋은 보정하는 중개 역할을 한 사역자로 우리가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바나바는 언제 나타나느냐?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보일 정도로 충만했더니, 자,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렸어요. 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저게 사역자가 없단다, 담임 목사가 없단다. 근데 누굴 파송할까? 여기에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면 세계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다고 할 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장 믿고 신실한 믿음과 사명과 인격과 성김이 인정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네, 이 바나바고 내가 좀 잘못했네. 네, 맞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가 원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더 은혜가 더 넘치고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됐어요.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돼서 처음에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됐어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많아지고 양선한다, 선을 좋아하게 된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 없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자꾸 나오고 죄가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나오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밟고 싶고 안 되는 거 보면 고소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착하고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아프고 슬프고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 기쁘고, 이게 선한 것이에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사역과 성도를 대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 감동받아서 말씀 따라서 일을 하고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세일 인도자, 때로는 교사들, 사역자들, 바나바 같이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교회와 세일교회와 각 기관마다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더 부흥되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모셔서 함께 사역해서 더 많은 제자를 가르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꾼이 많이 세워질수록 또 많은 사람을 사역하고 우리가 다른 교회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언제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니가 및 사울이라. 이게 보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사울이 뒤에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으로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이게 초대교회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교사는 주일의 교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예, 안디옥에 이렇게 신실한 충성스러운 5사람 중에서 특별히 바나바와 마지막에 나온 사울을 세워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소위 말하면 바로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이방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유대인으로서 복음 전하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절기도 잘 지키지 않고 그 많은 것도 유대인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할례 받을 우리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절기 안 믿겠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서 소위 예루살렘 총회 공회입니다. 거기서 결정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인에게는 그런 짐을 지고 무겁게 하지 말자. 우상의 제물, 목매여 죽인 거, 음행, 그 다음에 목매여 죽인 거, 우상의 제물, 피쳐먹는 거 금하자. 이것만 하고 다른 건 짐을 지지 말자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또 실라와 유다를 보내기로 결정한 사건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묻잖아요. 주일 맨날 주일 못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마세요 이럽니까? 아니요. 영접만 하세요. 주일은 시간 안 있을 때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짐을 안 지우죠. 처음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11조라는 게 있다는데 헌금을 나 그거 못 하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안 해도 됩니까? 그럼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 맞게 말하는 것이죠. 중직자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11조도 안 하고 중직자가 돼서 섬기는 것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중직자가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헌금을 온전히 드리는 것과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과 또 헌신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처음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 다 하세요. 이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와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리고 갓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지필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밖에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면은 담당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밭을 내어놓기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도 하지만 이방인 밀 때는 아무 짐도 맡기지 말자.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해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15장 24절 27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니. 괴롭단 말은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이게 이제 짐을 지고 괴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그 말이에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래서 보낸다. 이 사람들이 말 믿고 이 사람들이 말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방인이 예수 믿는데 다른 아무 짐도 짐을 안 져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나중에 이 바사바라는 이 유다와 실라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시 안디옥에 와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에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함이 있어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다시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이름이 옛날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고 순서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늘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이름을 앞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이름은 내가 큰 자다 그 말이에요. 큰 자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름이 큰 이름을 주잖아요. 내가 큰 자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큰 자가 아니고 나는 작은 자구나. 모든 사람보다 더 적은 사람이구나. 죄인의 개수구나. 만삭되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작은 자라는 뜻이 바울입니다. 나는 바울이다. 그리고 이 바울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믿고 중직자가 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더 충성스럽게 쓰임 받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어서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또 평신도 중에 목회자가 돼서 저보다 100배나 더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바나바가 언제 나오느냐?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의논할 때에 이때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말씀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자,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전도하러 갈 때에 거기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 요한도 동행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숙부인데 나이가 어려요. 이게 선교 여행이라는 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이게 마가가 따라다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밤빌리아 좀 가다가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자꾸 우는 거야. 난 죽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난 이제 못 가겠다고. 그래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이 여행하고 다 돌아왔는데 2차 갈 때에 바나바가 그 요한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 하니까 사울이 데리고 못 가. 또 그러면 어떡하겠나. 지난번 같이 돌아가면 우리 선교사에게 문제가 생긴다. 데려가지 말자. 이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기 때문에 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방향을 들어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바나바의 사역은 잘 성경에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3차, 4차 전도 여행이 되고 로마까지 잡혀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바나바는 그때부터 쓰임을 못 받았나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후에도 바나바는 귀하게 쓰임 받았던 증거 있는 구절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 존경했는데 베드로의 사역이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럼 베드로는 사역을 안 했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역자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은 것도 하나님은 복음전하고 선교하는 증거로 세계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역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동행하고자 하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 인간적이고 혈육적인 문제 때문에 고향에서 선자가 인정을 못 받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사역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고요.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역의 문제도 없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스러운 자와 함께 사역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에 나하고 친하다고, 나하고 가깝다고, 혈연관계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에 합당하고 믿음이 있고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평한 정직한 마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언제 몇 년이 있으면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 사람 나하고 친하고 우리 고향이고 우리 선배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의 길을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사람을 찍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 나라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선거할 때에 우리 선배고 우리 고향이고 내가 알고 가깝고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이 나라의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헌신하고 인도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 좋은 일꾼인데 선교를 구부러요. 자기 고향 쪽으로 가고 자기 조카를 데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바울은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되어서 정말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고난이 없겠느냐, 그 앞에 보면 사도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의 반열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또 사도라고 일컬어지기도 할 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9절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기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봤을 때 심하게 싸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도 바나바가 충성한 사람이고 그 후에 화해를 하고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증이 될 수 있는, 성도에게나 불신자에게 그런 보증이 되는 바나바 같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나바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향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며 많은 사람에게 보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